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평안할지어다.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에서 지켜내야 할 율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방 문화와 그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는 예배, 생명 존중, 사회적 책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관한 생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에 대한 형벌을 주기 위한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생명 보호가 모든 법규의 초점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장을 보십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나 이 세상에서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히 여겨야 합니다.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생명 또한 해쳐서도 안 됩니다. 이 계명은 남녀노예들, 태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살인자는 하나님의 생명된 자들의 목숨을 자기가 주장하는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법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이나 고의가 아닌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피하게 하고 목숨만 부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코로나19의 자가격리처럼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해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굳이 물리적인 살인행위가 아니어도 숱하게 마음속에서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마음들, 미움, 다툼, 분노가 있습니까?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죄와 벌이 상응해야 한다는 동해동영법,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공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방지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 당한 이상의 보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당한 만큼을 넘어선 보복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만 적당한 마지노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동해동영법입니다. 더불어 동해동영법은 사람의 신분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도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지 않은 경우 그들을 때린 자는 사형 대신에 손해배상,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가 보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 위주로 정의가 기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에서 진정한 정의는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법을 보장합니다. 종을 쳐서 몸을 상하게 했을 때 주인은 종을 자유의 몸으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매어 있는 종에게 가장 큰 배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종을 들일 때에는 많은 돈을 주고 사기에 주인의 소유 권한이 있습니다. 종을 풀어주는 것은 큰 재산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의 생명이나 건강을 더욱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보면 늘 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배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이 것이고 어느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작은 것,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주님의 소유이시며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삶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소중한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법규를 통하여서 정말 너무도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 신원교회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 신원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